저 요즘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준례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반절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참, 감사한 것은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셨나요? 할 때,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좋겠는데, 제대로 말씀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몇 분은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6년이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내려갔더니 전에 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형 누나들이 같이 세배하러 가자. 그래서 같이 세배하러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목사님 뵙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아, 나는 너가 전에 울면서 혼자 기도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전에 혼자 울면서 기도하던 것을 기억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순간 저는 방심하고 있다가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수련회 했는데 나른한 오후쯤에 이렇게 한 여자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당시 듣기에 생소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강 시간에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떤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예로 김일성의 지시로 이렇게 별장을 지으려고 어디 경관 좋은 곳에 땅을 팔아 건물을 지어라 그랬는데 거기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데 갑자기 무너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밑에 사람들이 들어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예배하다가 발각이 돼서 그분들이 다 남김없이 처형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무서웠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특강 후에 조별로 이렇게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강사분이 저희 모임에 이렇게 잠깐 들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저를 보더니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저 모퉁이돌 선교회를 창립한 이상 목사님하고 너무나 닮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닮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런 말씀 하시냐고. 저는 절대로 닮지 않았다고 이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리고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집회 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혼자 비어있는 그 본당에 어두컴컴한 본당에 혼자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가서 제가 거기에서 무릎 꿇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목 놓아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무서웠나 봐요. 통곡하면서 저는 아니라고, 저는 절대로 못 간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그때 일을 다 까먹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장면을 목사님이
보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로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북한과 관련된 기사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귀가 쫑긋하게 되고, 또 어디에서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눈에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4년에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북핵 위기가 있었죠. 그때 저는 재수생이었지만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뜨겁게 기도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에 늘 그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이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를 보고 준아, 나는 너가 분당에 혼자 울면서 기도하던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목사님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꼭 신학교에 가게 될 거야.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상이 되시죠? 저는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저는 추후도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가장 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저 아마추어이고 싶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서 저는 그 말씀대로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훗날 제 형님께 신대원을 진학하겠다고 상의를 드렸더니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목사는 되는 거지? 이러면서 난 너가 아마도 북한 같은 데 몰래 잠입할 줄 알았다. 저 그런 생각을 꿈도 꿔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제 형님이 그렇게 저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북한과 가까운 저 중국 동북 지방의 견습 선교사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숭실대학을 아십니까? 네, 저희 상도동 쪽에 숭실대학교가 있는데요. 정말 의미 깊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평양에 원래 세워졌던 그러한 대학인데 기회가 주어져서 2년간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였는데 석사학위 논문을 이런 주제로 썼습니다. 한국교회가 6.25 전쟁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 영향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 저는 지금 주님의 교회에서 통일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울면서 절대 안 간다고, 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땅에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저의 마지막 묘자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이지요. 에베소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헬라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전에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기고 따랐지요. 헬라인들은 이방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이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들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은 사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서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전에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본래 사람들은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냥 가까운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가까워집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익이 걸려 있고 그것이 일치할 때는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죠.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내가 털끝만큼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그 관계는 당장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에도 사실 전혀 가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낳고 기른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뼈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함께 피를 나눴다고 하는 형제 사이에도 시기와 경쟁과 섭섭함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가 낳은 두 아들을 보십시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래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지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서로 미워하게 되었고 대적하게 되었고 죽이는 일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과거 시대에는 서로가 속박을 하였고 자유를 구속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혼밥과 혼술과 혼거가 더 좋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제발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참 좋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교회에 오든지 말든지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피곤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폰과 관계를 맺습니다.
컴퓨터나 게임과 관계를 맺고 미디어 매체에, 또 여자분들은 뷰티에 또는 부동산에 여러 가지 각종 것들과 관계를 맺지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 후에 1층 복도를 지나가면서 매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교육부서실 앞을 지나가는데 학부모인 아빠들이, 오늘도 예배 끝나기 전에 막 내려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빠들이 긴 줄을 서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빠들이 모두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들여보고 있었어요.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공항에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에,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다 이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깨보자 해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데리고 가셔가지고 대화를 못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지만 너무나 먼 당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현실 자체가 가장 극적으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는 반세기 전에 같은 민족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복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깝게 불러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의 피 안에서 멀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민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서로 멀어진 우리 민족을, 남과 북의 형제들을 가깝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도 다른 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저 북한을 가깝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다시 서로 만나서 얼싸안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is our peace. 우리 주 예수님 바로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른 또 별명을 아십니까? 그것은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잡히시기 첫날 밤에 제자들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in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고 전파하는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느라, 평안의 복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담이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 담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갈라놓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치는 것이 그의 주 전공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소외되고 고립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서로 편을 나누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할 이유들을 수만 가지를 제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켰던 법조문의 율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을 칼같이 나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과 버림받아야 할 이방인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렇게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장벽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분리의 장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법조문의 계명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폐하시고 이 둘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다시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담을 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 안에, 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서로 장벽을 치고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높은 담을 쌓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분리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땅의 현실 속에 가장 큰 장벽이 있습니다. 분단의 높은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제가 서로 원수 맺음에 큰 담을 쌓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장벽이 하늘 끝까지 닿도록 우리를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 분단의 장벽이 저와 여러분의 폐부와 심장을 가로지르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한 몸을 끊어서 잘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 분단의 벽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 주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높은 벽이 위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큰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주님의 드려지신 육체로 인하여 큰 산이 무너지고 땅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저 바다가 주님의 음성에 멀리 물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땅에 세상 역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보아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놓여있는 모든 분리의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직장과 일터 안에 있는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나아가 이 민족 앞에 놓여있는 저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소서. 주여, 이 모든 장벽들이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지게 하소서. 그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다 무너져 내리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서로 가깝게 하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살펴볼 것처럼 그 복음은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장에서 18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이 십자가로 먼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죽어 마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짐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이 하나로. 그렇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앞에서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사람들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끈덕지게 물고 늘어진 원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소식인 것입니다. 먼데 있는 이들에게 그렇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멀고 가까움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또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살아갈 모든 이에게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이 다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곁에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금방 말씀해 읽은 것처럼 우리가 다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그 의미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셔서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 만물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삶 속에서 애를 쓰고 있느냐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내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육신의 형제들과는 어떻습니까? 또 믿음의 형제자매와 더불어서는 이러한 하나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에 물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의 장벽을 높이 세워놓고 편하게 따로 지내려 하지는 않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그들을 외면하고 포기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세상이 논하는 진보나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제시하는 대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통일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의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님의 교회 표어가 무엇이지요?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분열과 다툼, 깨어짐과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처참한 결과는 바로 원수 사망이죠.
바로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진 진정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분열을 그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지금도 온 세계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계 위에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어진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땅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